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생명의 감수성을 잃어버린 어둠의 사회처럼 지금 안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날 서울 시내 신림동에서 등산로에서 산책을 하던 한 여성 교사가 30대 남성이 달려와서 그를 치고 그를 넘어뜨리고 성폭행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심해가지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달 초에는 퇴근길 백화점에서 20대 남성이 이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서 한 사람이 숨지고 1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는 자기를 퇴학시켰다고 자기의 그 선생님을 쫓아가서 그를 칼로 찔른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침 외제차를 타고 그렇게 차를 이제 몰고 가는 것 같더니 그 차가 차도로 가지 않고 인도로 올라와 가지고 인도를 걸어가는 20대 여성을 쳤는데 내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달 신림역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부터 한 달 동안 살인 예고를 한 그러한 사건이 399건이 올라왔고 경찰이 173명을 검거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한 나라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모든 곳, 동네 뒷산, 우리가 늘 출입하는 퇴근길의 백화점, 그 다음에 대도시에 있는 그 전철역 입구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사람만 다니기로 되어 있는 이 인도의 거리들, 이런 모든 일상의 모든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 위험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잘 되어서 여성들이 밤에도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그러한 신화가 너무나 부끄럽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은 이 최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그러한 안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불감증 나라인 것이 보여진 것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대구에 지하철을 타고 오전에 어디를 가던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우울증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휘발유통에 불을 붙였는데 마침 쉬어있는 차에서 정차된 차라 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막 들어온 옆에 차에 불이 붙어가지고는 그 불길이 들어가서 그 들어온 전철에 아직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 12량의 차가 다 불타가지고 영문도 모른 채 기차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당했어요. 산채로 화장을 당했어요. 192명이 죽고 146명이 화상을 입었어요. 마음대로 전철도 못하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10년 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꿈에 부풀어서 수학여행을 떠났는데 그 타고 가는 배가 물속에 침몰해서 들어갑니다. 눈 조금 고장이 났겠거니하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배가 침몰해 가는 것도 모르고 선장의 말만 듣고 가만히 있어라 하고 하는 말만 듣고 안에서 자기들끼리 장난도 치고 핸드폰도 하고 키득키득 웃고 그러다가 순식간에 배가 가라앉아 가지고 몇 명이 죽었습니다.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 300명이 물에 빠져서 수장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우리나라 고유한 축제가 아닌 중세시대 아이들이 하는 놀이인 귀신놀이인데 이 할로데인 축제라는 것을 뜬금없이 우리나라에서
그 좋지 않은 문화를 가져다가 상술로 끌어온 건데, 거기에서 축제를 즐기러 토요일 밤에 나갔던 이 젊은이들이, 조금 그 이태원 골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밀려 다녔던지, 마치 붕 떠 있는 것 같이 서로 앞뒤가 밀어가지고 이게 붕 떠 있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밀려 다니다가 계단을 헛디고 앞에서 쓰러진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뒤에 사람들이 계속 눌렀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깔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는 그 이태원 사건 있잖아요. 159명이 죽었어요. 하룻밤. 엊그제는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이 장마로 인해서 이 충북에 있는 오송이라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교통 요지가 되어서 대부분의 기차나 또 버스들이 그쪽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가 조금 다양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지하차도를 지나가는 그 차들이, 아침에 출근 차들이 갑자기 내린 폭우로 밀려온 물에 잠겨가지고 영문도 모르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왜냐면 뒤에 차들이 오니까 앞으로 가자니 물이 밀려 들어오고, 그 자리에서 14명이 수장돼서 죽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는 이럴 때마다 뭐라고 말하느냐?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사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위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대응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요란하게 뉴스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제2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잘 대응해서 국민들의 그 정신 건강까지 관리하겠다고 말합니다. 재발 방지하지 않겠다. 그때 구호뿐이고요. 어느 날 보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서 계속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금방 까마귀 고기를 먹은 사람처럼 잊어먹어버리고 자기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 같이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착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즐기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린 그런 어두운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는요,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안전할 수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의 하나의 특별한 보이고 간섭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이게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게 미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지 못한 인간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다. 인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사고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사건과 이 사고들을 일으키는 이들을 보면 아무 철없는 이 청소년들 10대거나 20대거나 많아봐야 40대,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50대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다수 이게 젊은 세대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땀 흘려서 일하고 그 일에 보람을 갖고 살던 건 순수한 사람들인데 어느 날 이 민족이 문명과 문화의 발달 속에 잘 살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이제는 남한테 부럽지 않는 그러한 선진국의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생명을 경시하면서 자신의 본능과 육신의 정욕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그게 전부인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도록 변화되었느냐, 잘못 이렇게 변질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은 국가 탓이다, 누구 탓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이 어둠의 세상에 주님은 우리를 보내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이 썩어가는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크다는 것, 오늘 우리는 내 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다는 것이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정신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또 그러한 삶을 본을 보이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아무런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다는 것, 교회의 숫자가 많다는 것, 십자가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는 것만 우리는 자랑하지 실제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에서 나의 정체성, 우리의 그 신앙의 그런 영향력이 어떤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주께서 말씀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는 바라는 그런 마음의 염원이 있으면서 그 자녀들이 진정으로 잘 될 수 있는 것이 무언가에 대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주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강력한 그런 선한 힘을 공급해 줘야 하는데 오늘날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타락한 나의 죄성이 맞장구를 치고 죄악된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방치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 물결대로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불이 떨어지는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난지 성령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감각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 그런데 영적인 영감이 없으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런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해 하나님 대비하는 것도 메시지를 대언하는 것도 없어요. 몇 천 년 전에 인류의 첫 번째 심판했던 노아의 홍수 시대는 노아가 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인류의 첫 번째 심판이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니 나와 같이 그날을 준비하자. 방주를 만들고 그날을 깨서 준비해야 한다고 늘 낮과 밤으로 본을 보이고 외치고 그렇게 하였는데 그래도 물론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않았지만 오늘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주인공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의 시대의 젊은 그런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삶의 목적을 두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식적인 것에 대한 욕구가 많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옛날 우리 부모들은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잘 배우게 내가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만 잘해야 한다. 아주 공부 잘하는 걸 최고로 여기고 공부 잘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 같이 그렇게 자녀들을 우상처럼 키웁니다.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모든 걸 거기다 올인합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문의 설주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옷에다가 경문으로 써서 붙이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제대로 양육하는 걸 첫 번째 놓아야 하는데 부모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완전히 공부시키는 거 보면요 자녀들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온갖 세속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가르치죠.
결과는 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이 세속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은 영적 존재이므로 내가 내 인생의 진정한 진리와 생명과 답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주님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데 그 속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부터 주일날 어디 막 놀러 다녀 부르고 자녀도 어디 간다고 그러면 그러냐 그러고 이게 기준이 없어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 이 자동차도 도로를 갈 때 가는 1차선, 2차선 가는 길이 있어서 그걸 지켜야 하잖아요. 조금만 차선이 어긋나도 사고가 일어나거나 충돌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어서 경고가 들어오잖아요. 인생에도 가는 길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는 길을 딱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제 멋대로 놀아놔도 부모들은 말이죠. 너 어떻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냐? 잘 놀다 와라. 하나님보다 자비롭고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것 같이 왜 그래요? 이게 오늘 우리 현대 한국교회 자화상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위기의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할지를 답을 갖고 있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밤에 이게 저기 어떤 어디에서 저기 외계에서 스며들어온 그러한 괴물들이 사건 사고를 저지르고 이 땅에 큰 재앙을 불러온 게 아니에요. 다 부모가 믿을 만한 오늘날 귀하게 여기고 아주 돌봤던 부모는 그 힘든 일을 땀을 뻘뻘 흘리고 모욕을 당하면서 파출부위를 하면서 아무리 벌어봐야 하루에 돈 번 게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수고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갖다가 쏟아놨는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오늘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자녀들 많이 배울수록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상상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자꾸 이상하게 꼬이고 우리나라에 지금 열심히 땀을 흘려 돈을 벌 수 있는 그 일자리는 전부 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외국인들이 들어와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서 번 돈은 그날에 가면 20배, 30배씩 화폐 가치가 되니까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그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서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거든. 이제 그들도 이제 가만히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말도 많이 배워가지고 법도 잘 알아가지고요. 어떻게 해야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어떻게 해야지 고용주로부터 내가 혜택도 받고 내 갈 길에 어떠한 곳이 가야 돈도 많이 버는지 너무 잘 알아서 이제 다루기도 힘들어졌어요. 오늘의 시대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잘 우리가 삶 속에서 체득하고 그 전파하고 전달해 나아가므로 자녀들 그 길에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야겠어요. 바로 그 인생의 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제사장 나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첫 번째 성의 여리고를 점령하는 이야기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세상의 죄악으로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 성과 같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진멸하여 심판하는
그런 땅인데, 그 땅이었는데 그 땅의 첫 번째 심판의 도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할 때 가나안 땅 정복 작전, 또 여리고성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점령의 전쟁 이야기들 보면요, 전혀 세상적인 방법이나 역사적인 그러한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할 때 준비시킨 것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무정한 군인들이 제일 앞에 서서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그랬습니다. 돌 때 혼자 돌지 않고 무정한 군인들이 앞장을 서고 제사장 7명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군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따라 행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돌 때 매일 한 바퀴만 돌고 와서 쉬라고 그랬습니다. 6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제7일 마지막 날 되는 제7일에는 하루에 7번을 돌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의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데 6일 동안 돈 것 이상의 마지막 제7일에는 하루에 일주일 돈 것을 그대로 돌아라는 거예요. 7번. 그리고 마친 후에 백성들이 크게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을 점령하라고 그러죠. 자, 이 여리고 점령 작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도대체 군사학적으로 또는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합리로 그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과연 그렇게 해서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여리고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을 하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여호수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보고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땅 전체가 이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주눅이 들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순식간에 밀려오는 밀물처럼 그 땅을 점령하고만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많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문제들, 오늘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악된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이 오늘 그 답을 가르쳐 주죠. 첫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2절부터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합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붓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리고성은 공격하기도 힘들고 무너뜨리기도 불만한 그런 성이었어요. 외벽과 내벽이 모두 견고해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여리고성을 가서 직접 보았는데요. 그때 고고학자들이 기원전 3400년 전에 이 도성인 이 여리고성은 14겹으로 쌓여 있었던 성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런 곳에 여기 돌아가지고 그 성이 무너진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싸워서 정복해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돌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미련스럽게도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돌았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7간 여리고를 돌았더니 무너졌다 그래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도 그 무너진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이 단순하게 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돌았다는 것이죠. 여기 돌 때 침묵하고 돌아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막 이야기를 하게 놔뒀으면 어찌 됐을까요? 온갖 불평과 불만, 그리고 똑똑하다는 소위 잘 나가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해서 해결되겠느냐? 만약에 성에 위에서 활을 쏘면 어찌 되겠느냐? 만약에 저기서 군사들 밀리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별소리가 다 나왔을 것이고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그런데 침묵하고 돌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들은 침묵했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믿음으로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첨단의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학문과 군사력과 의학과 과학을 가지고 세상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자신만만하지만은 세상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비만 조금 많이 와도 날씨만 좀 더워도 조금만 이 대기가 불안정하거나 이 살고 있는 땅 집안이 흔들려도 지진이 일어나도 순식간에 우리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바벨탑이 무너지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나가서는 안 되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가장 우리의 삶에 빠르고 확실한 응답을 받는 길이라는 걸 알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를 때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제한된 환경, 그 배후의 역사는 공중의 권세 원수 마귀가 아무리 그를 누르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뒤를 믿음으로 행진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살고 죽는 것이 해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말을 할 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데 성도가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그 말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나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함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불가능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면 그대로 하나님 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 돼. 모든 기도를 할 때 결정적인 기도는 뭐냐? 선포 기도예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 선포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선포하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한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도 말씀하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가는 그 40년 동안 그들을 줄이지 않고 죽지 않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배출하기를 주시고 반세에서 샘물나게 하셔서 그들을 생존하게 하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말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칠 때 크게 소리 지를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혼비 백성은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짓밟고 그 땅을 점령했다고 했어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다 멸하게 됐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결과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결과를, 최상의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먼 데 있는 사람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지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을 외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체험해야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것을 주님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믿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주께서 그의 모든 삶에 새로운 변화의 기적을 주십니다. 그가 과거에 기생 라합과 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귀신이 들려서 일곱 귀신이 들려서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던 막달라 마리아라 할지라도, 세금쟁이로서 외국 노소를 들으면서 수많은 악한 그런 행적을 기억하는 삭개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에 개입하셔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가 여리고 성처럼, 우리 앞에 바벨론 성처럼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공산주의와 이 땅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잘못된 동성애자들, 온갖 중독자들과 사기꾼과 전과자들과 살인자들이 아무리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살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확인해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지금 암시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올 것이고, 결국에는 잘못된 길을 쫓아서 세속적으로 나간 삶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따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환난과 고통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결국은 주님을 따름으로 오는 그런 핍박, 그런 시련, 그런 고통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오게 만들 거예요. 오늘도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했던 가나안과 같은 이 축복의 땅을 쟁취하려고 할 때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불가능의 모습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주춤거리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겠어요.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그분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풀어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나아갈 때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여 다음 세대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사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